사람의 여러 감정 중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은 그 동기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혈기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하나는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후자를 가리켜서 의로운 분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와 시작과 마지막에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셔서 성전의 상을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성전이 타락하여서 세상 사랑과 돈 사랑으로 변질되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을 말합니다. 단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인데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강하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서로가 나누어집니다. 5명의 가족이 있으면은 둘과 셋으로 나누어지겨서 다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중립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거부하느냐 이 한 가지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검과 같은 분리와 대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합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리고 이 분노는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것에 대한 평가의 결과가 의로운 분노로 나타난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미 지옥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누하스의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누하스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비누하스의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십딘에 다다랐습니다. 십딘은 어느 곳입니까?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장 가까운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에 언급된 고별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끊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 줄 압니까? 이방 우상들은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성전 안에 창기들을 두어서 인간들을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이나 광야를 헤매면서 순종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왜 이스라엘의 족장들, 우두머리들을 목매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는 거룩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가 비치는 대단히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해로 상징되는 바알신을 섬겼으므로 그 해를 향하여서 목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연병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수령들이 적게는 12명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을 합하면 수천 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들이 이제 연병으로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해망문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시므이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동침하려고 천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란 듯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란 듯이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비느하스가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사로 들어가서 이 시므이와 미디안 여인을 창에서 찔러서 죽이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은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비느하스를 소개하는데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느니라. 비느하스의 살인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비느하스가 어떻게 그가 해결하였는가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10계명 중에서 6계명에 해당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므인 지파의 족장을 재판도 없이 살해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와 욕설과 저주마저 금하셨습니다. 형제를 견명과 조를 가운데 미련한 녀석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런 사람마저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라서 사람의 손에 그가 피를 묻혀서는 안 되는 그런 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느하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비느하스의 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초등학교 학문과 같습니다. 신약 성경은 중고등학교 학문과 같으며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것들은 대학 그런 학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구약을 예로 들어서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 이전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공의와 정직으로 늘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 없는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한 자의 꾀를 쫓으며 교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앉는 것,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그리고 외면당하는 것은 공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상황 가운데서 부르짖어야 될 때, 공의를 부르짖어야 될 때 공의를 부르짖지 않고 악한 자를 좋다고 손뼉치며 그들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 말씀과 상 가운데서 이루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고 말합니다. 비느하스가 두 남자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살인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에 채워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시무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어서 죄인들을 응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맹하지 않게 하였도다. 시므리의 행동을 보고 비느하스의 분노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불타고 계셨는데 비느하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무시하는 시므리의 음란한 행위를 눈으로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비느하스의 공의가 이 부딪히는 순간, 공명을 일으키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죽음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시키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늘 심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비느하스의 분노는 대속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느하스가 음행자들을 죽인 것은 대적적 효과가 있었는데 대속이란 것은 누군가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발람이 변절하였고 한 사람 시므온 지파 지도자가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공의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 이상의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와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그분이 바로 대속적 효과를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한 사람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은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장 2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 이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온전한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는요, 죄와 타협할 때가 아닙니다. 죄를 끊어낼 때 하나님과 참된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의 언약으로 비느하스의 후손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계속 나왔고, 이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직분이 있고 구별된 직분 중에 레위지파가 있잖아요. 레위지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지파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고난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이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던 제사장 직분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레위 사람, 레위 족속이 나타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 형제를 죽입니다. 친구를 죽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을 다 쓸어버리는데 그 숫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자, 그 장면부터 그뒤부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저는 평생에 꿈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전에서 청소라도 하면서 이곳에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다윗의 저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가치인지 몰라요. 그리고 특별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내게 해서 이것으로 먹고 살고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해준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 이전에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과 어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존경했던 선교사님이고 그런데, 그리고 그분을 후원하고 그랬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내가 그 마음속에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 거둬서 가난한 나라에 갖다 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비느하스 행위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했어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엉뚱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섰던 것은 하나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것이요.
우리도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상적인 출세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성공 정말 하찮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또한 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심을 내되 나의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주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헛수고이고 때로는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늘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느 방향으로 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하나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묻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고 내 명성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사단이 주는 내 생각을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비나스의 분노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직무는 그의 가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로부터 사독에 이르는 기간을 제하고는 그의 후손이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나스는 후에 미디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비나스는 대제사장으로서 르이 사람들을 감독하였으며 사사시대에는 기브아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나스의 행동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의로운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하나님을 위한 질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장소이며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해 무작정 관대해져서는 안 됩니다. 비나스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잘못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거룩하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이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내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교회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될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많이 괴로웠어요. 목회자로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냈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거룩도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 없으면 제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레위기에서는 계속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핵심인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하면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거룩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